구약성경 창세기 16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아브람과 마찬가지로 아브람의 아내 사레 역시도 자손에 대한 그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브람과 자신의 자손을 얻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레의 이러한 시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본질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사레의 이러한 시도는 사레 개인적으로는 여종인 하갈에게 멸시를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면 가정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불화라고 하는 그런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사레의 위와 같은 시도는 여종 하갈을 핍박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낱 여종의 신분에 불과했던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갖게 되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멸시하자 그에 대한 안갚음으로 여종 하갈을 사레가 학대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로 인해 사레의 여종이었던 이 하갈은 사레로부터 피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사레로부터 도망친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을 거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레의 학대로 말미암아 도망친 그 하갈을 위로하시며 사레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기록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많은 분이신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주인의 학대로 인해 도망친 이 여종에게 찾아가서 그녀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참으로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갈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라는 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행하신 그 일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겠는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하갈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우리 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레의 여종 하갈이 사레로부터 도망친 이유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갈이 사레로부터 도망쳤던 이유는 그녀의 여주인이었던 사레가 그녀를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갈이 도망친 이유를 단순히 사레가 학대했기 때문이다. 즉 사레의 학대 그 자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당시의 종들에게 있어서 주인들의 강포와 그리고 학대,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애굽 출신으로 사레의 여종이 되기 전에 이미 애굽에서도 아마 종으로 지내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하갈이 종으로서의 삶, 즉 주인들의 강포와 학대에 이미 어느 정도 익숙하게 살아가는 자였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당시의 고대 근동의 다른 상전들과 주인들처럼 강포하고 포악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대 근동 당시의 종들에게 있어서 주인들의 학대와 강포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일이었고 이것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하갈에게도 아마 익숙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학대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갈이 사레와 아브라함의 가정으로부터 도망치도록 만든 그런 이유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말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갈이 사레로부터 도망친 진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잉태하고 있는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처음 하갈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갈은 이 아이가 주인의 아들이 되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도 잠시였을 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주인의 학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의 삶이 형통케 되리라는 기대는커녕 이제는 오히려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과 자신의 아이의 입장이 곤란해지고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 아이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자신과 아이의 미래가 불안정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주인의 학대와 핍박이 계속되다 보면 자신과 아이의 장래를 더 이상 장담할 수도 보장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은 아브람과 사레로부터 도망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바로 임신한 몸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사레로부터 도망친 하갈은 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칩니다. 아마 이곳은 고향인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머무르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을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은 여주인 사레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술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말을 거는데 이때 여호와의 사자의 첫 마디가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레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 그지없는 말이었지요. 기껏 여주인으로부터 도망쳐서 먼 길을 나서서 술 지역까지 이르렀는데 자신이 사레의 여종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런 사람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종이 이어서 말을 하는데 아마 이 말은 더욱더 하갈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기껏 사레를 떠나서 멀리 술 지역까지 도망쳐 왔는데 자신이 사레의 여종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런 사람과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 당황스러운데 그 사람이 다시금 여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말을 하니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에 하갈도 말문이 막혀서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문이 막혀있는 이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말을 걸며 한 가지 약속을 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아멘. 그렇게 당황하여 말문이 막힌 그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갈에게서 태어나는 그 자손이 매우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지닌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갈은 현재 살해를 피해서 도피 중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자손의 번성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하갈이 아브람과 사레로부터 도망친 이유가 자기 아이의 목숨과 장래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갈이 임신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고 그 고생스러운 광야길을 나선 이유가 바로 자기 아이의 목숨과 미래 때문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갈이 잉태하고 있는 그 아이의 목숨과 그 장래를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써 그녀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하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자손의 번성에 대해 약속해 주신 것은 분명 반갑고 아주 기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여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결코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었겠지요. 사레의 학대로부터 도망쳐 고생 중에 술 지역에 이르렀는데 그 학대하는 여주인에게 그 여주인의 수하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는 이 명령에 아마 하갈이 쉽게 따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하갈이 사레로부터 도망친 이유가 단순히 자신을 향한 학대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 하갈은 사레에게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도망쳐 나온 몸, 굳이 또다시 학대받는 자리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 사레에게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사레에게로 돌아가 복종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은 자신을 향해 사레에게로 돌아가 복종하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을 일컬어서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하갈은 어떻게 해서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갈의 관심이 자신의 형편과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잉태하고 있는 바로 그 아이의 목숨과 장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손이 번성케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은 여주인의 수하에서 복종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이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걱정과 고민을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갈은 자신의 자손에 대한 고민과 그 걱정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일컬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름하며 그렇게 사레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처럼 하갈이 사레로부터 도망친 이유도 그리고 다시 사레의 수하로 돌아가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결국에는 자신의 자손의 목숨과 장래의 문제가 가장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하갈에게 있어 가장 큰 관심사는 자기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아이의 그리고 자기 자손의 장래에 관한 것이었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잉태한 아이와 그 자손의 장래를 위해 노력하는 한 여성의 모성애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런 모성애를 가득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의 자비와
돌보심을 성경이 보여줍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 모성애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했다면 아마 이것보다 더욱더 감동적이고 아마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 우리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그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갈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갈의 모습과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레에게로 돌아오기로 결정하는 이 결정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갈이 사레를 떠나 도망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잉태한 이 자식의 장래를 책임지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에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갈의 자손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하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라 그렇게 고백하며 사레에게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하갈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손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손을 책임져 주시리라 약속하셨을 때에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모습이지요. 비록 자신은 학대하는 여주인의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손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에 의지하여 사레의 수하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갈의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을 이룬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해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이 지닌 의미와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을 통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때와 그 방법을 헤아리지도 기다리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과 사레는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하갈의 모습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고 언약을 신뢰하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과 매우 대비를 이룹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과 대비되는 하갈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말을 하면 하갈의 신앙과 대비되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불신이지요. 그리고 하갈이 보여준 이러한 모습은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레를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 그 언약을 갱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내세우는 그런 룰을 범했는데 그리고 그 결과로 애꿎은 하갈만 도망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정작 자신들의 수많은 종들 중에 하나였던 그 하갈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아브라함과 사레로 하여금 자신들의 과오를 더욱더 절감하며 부끄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일들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바로 먼저 된 자로 나중되게 하며 나중된 자로 먼저 되게 하는 것이지요. 나중된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성경의 증거에 따르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리고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오히려 더욱더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모르게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오히려 더욱더 사나워지고 공격적이어지고
교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로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그런 걸 듣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도 한창 때는 그런 것들을 다 듣고 다 배웠습니다. 이런 말들로 더 이상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혹 어떤 이들은 이미 쌓인 신앙의 경력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체면 때문에 옛서 모임 시간에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지만 선포되는 말씀에 제대로 마음과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모습으로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딱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눈을 감는 것이지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이제 막 신앙에 눈을 뜬 그런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 데에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자들을 세우시고 교회에 보내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하루하루 성장하고 변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굳어버리고 완고해져 버린 우리 기존 성도들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시고 도전하시고 자극하시며 격려를 받도록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신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이는 자들을 통해 기존 성도들이 자극받고 도전받는 일조차도 이제는 너무나도 드물고 귀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신앙과 배움에 대한 그런 열정과 열의를 보일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을 때다, 다 그런 때가 있는 거지 라는 말만 할 뿐 별다른 자극도 도전도 받지 않습니다. 새로운 배움과 깨달음의 기회에 대한 요청들이 있을 때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자들의 어떤 신혼기를 보내는 자들의 유별난 그런 행동인 것처럼 생각하며 취급하고 묵살해버립니다. 이때 이렇게 묵살해버리는 기존 성도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갈의 도피와 그리고 복귀, 그것이 아브람과 사레에게 지닌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갈의 최대 관심은 자신이 잉태하고 있는 아이의 장래가 보장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임신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까지의 먼 여정을 나섰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헤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사라의 수하로 돌아가 복종할 것을 명령하는 대신에 그녀의 자손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그리고 신뢰하며 사레의 수하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하갈의 모습은 아브람과 사레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한낱 여종에 불과한 하갈이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 자손의 장래를 위탁하고 사레 아래로 돌아왔다는 이 사실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보려고 했던 그런 아브람과 사레를 부끄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방법으로 일하시곤 합니다. 기존 성도들이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보며 자극과 도전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시면서까지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그 은혜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완고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과 타성에 젖어버린 신앙생활이 우리를 자극하고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거부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굳어버리고 완고해져버린 마음이 새살과 같이 옥토와 같이 부드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열매 맺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새로운 도전과 자극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도전과 격려가 그리고 때로는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